예. 오늘은 새해를 위해서 좀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들어서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뭐 전체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아들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도 우리에게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모든 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잠언에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 또 세상의 사람과 사람과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이 나라와 우리 개인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그야말로 우리 솔로몬이 이것을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실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지혜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 그렇게 좋아요. 또 때로는 굉장히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샘을 얻게도 만들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이러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계속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경태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경태가 잠언을 계속 읽어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하면 이제 어릴 때에 그 잠언을 쭉 읽는 것이 굉장히 지혜 얻는 방법입니다. 아주 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세상의 지혜도 있습니다.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우월하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압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준다고요? 선으로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나오죠. 여러분이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렇게 잘 받다가 결과서는 형들한테 완전히 미움당해버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노예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요셉이 투덜대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하신 거 그걸 내가 기억하자.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련 가운데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만들어주고 도리어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정말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절대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지 간에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기에 요셉이 낙심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높은 사람들마저도 사실상 꿈이라는 것은 해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꾸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끔 했고 그 꿈꾼 것을 해석하게 만들었고 결과는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염려 걱정했을 때에 그 염려 걱정을 확 풀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꿈을 잘 이렇게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풀어주니까 왕이 그냥 완전히 그냥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나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13장 1절에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적인 아버지도 계십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죠. 그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그런 걸 다 자라왔어. 다 경험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잘 듣는 거, 이거는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내가 젊은 나보다는 아버지가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때에 귀도 한번 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자녀의 잘못되라고 말한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개인의 어떤 이런 거 사수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 한이루의 목사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솔직히 말해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분하고 지혜를 이렇게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조금 우리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은 들으면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웃는 자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훈계를 듣거나 이런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비웃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얻기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배워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다가 그것을 맞추려고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야 되지요. 예? 맞춰보고 틀리면 틀렸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안 돼요. 내 개인의 유익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당신을 여러분들 훈계할 때에 그 훈계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또 아버지가 그런 훈계를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올해의 이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자세로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하며 가정을 굳게 세우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오늘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은 당연하게 하는 그 자체에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또 더 얹어서 보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래라. 우리는 3층, 4층까지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 재용서함 받는 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구원이 영원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거 받으면 처음 하나님 나라도 그냥 받는 것도 그냥 은혜입니다. 내 노력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믿으니까 그냥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세상은 부모들도 이제 좀 더 하게 되면 더 주고 합니다.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아, 하나님 은혜 구원받았습니다. 요걸로 묻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더 은혜를 주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뭐 더 주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섬기만 하고,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 다스립니까? 천년왕국에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려 보는 겁니다. 거기는 물리적으로 다스립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우리 구원 안 받았더랍니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지옥 이거 가봐야 되지. 천국 가봐야 되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쟁이입니까? 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거짓말쟁이라 하게 되면 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누구를 두들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전체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예? 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66건 전부 다.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난 안 믿는 건 자유다. 자유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난 지옥 갑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보통 뭐 안 믿어 난 그 말이지. 천만의 말씀요. 예. 분명히 가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럼 오늘 예배하는데 여기 노력하고 힘쓰는 건 뭡니까? 뭐예요? 그건 하나님 보상이에요. 보상 준다 그랬어요. 당연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 하나님의 나라만 보상 주십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보상하십니다. 그것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해도 좀 기다려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선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찬양도 있죠. 말씀도 있지요. 특송도 있지요. 예? 서로 교제가 있지요. 사랑 나눈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냥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많이 빠지고 우리가 신앙 제대로 갖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장관계나 이런 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 그거는 뭐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다른 방법으로 재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비록 작은 지체로되 큰 일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또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하자. 원래는 우리가 말에 조심하는 애 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걸 때로는 이제 목사로서는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내가 책망하고 싶으면 이제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잘못을 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책망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 책망을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감정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지만은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 사랑합니다. 잘못된 부모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감사히 받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부모를 나는 막 이렇게 듣기도 싫고 뭐다 이래야 되면은 하나님 가만둡니까? 부모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격하게 되면은 네가 세상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연세 많은 부모님들 계시면 잘 해드려야 돼요. 끝까지 잘 해드려. 주인한테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해드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잘 해드리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직 잘 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좀 참아.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참으면요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가 그만 속이 상하게 만듭니다. 얼른 그래요 보면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좀 큰 소리 팍 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집상 가서 하면 아이 여보 왜 그래? 이러면 그게 이제 듣기 좀 싫겠지. 그러나 이런 버릇이 안 좋아요. 좋지만 큰 소리 치고 막 가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안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나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애들이 돌아서 버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나도 지금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새해는 좀 더 잘해 봅시다. 그럽시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너희 말은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소금으로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알잖아요. 자매들은 더 잘 알지요. 음식을 준비할 때 그 간 맞추기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그렇게 조심해서 말을 좀 간을 잘 맞춰가지고 간을 맞춘다면 뭡니까? 맛을 낸다 이 말입니다.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맛을 보는구나. 이야 즐거워하구나.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게 잔머리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 성경에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조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맛을 내서 이야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말 한마디가 어떤 것은 상처를 내고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그냥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노력 좀 해봅시다. 서로.
그 다음에 친구의 사귐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좀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를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벗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대단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말 조금 사람이 세상적으로 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래 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조의하라, 이렇게 지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릅니다만은 그나마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여러분 자신도 그래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라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니와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귀는 자는 바로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게 되면 정말 저 사람 친구를 딱 보면 알아요. 그 친구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그렇구나. 왜냐면 친구는 허심탄회하거든. 막 내놓거든요. 그 친구 보면 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잘못한 걸 말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잘한 걸 많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선이라. 말씀을 우선을 주면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안 되겠구나.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안 하고 무조건 나온 대로 다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나랑 똑같아요. 그냥 줄줄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듯이 소금이 간 맞추듯이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왜 오늘 이게 첫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 서로 형제 간에도 망할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특히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매체,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 TV나 컴퓨터나 아니면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중요한 시간을 다 뺏깁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보면 아예 양만 없어져 버립니다. 이 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에는요, 정말 그걸 아예 그만 저 멀리 놔둬버려요. 손도 안 자라갈 정도인데 그때 놔둬버립니다. 우리 캠프 들었죠? 김동명 그 전사가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 가르쳤잖아요.
아이고만 자기는 그래요. 잔데 가면 뭡니까, 뭐예요? 창문 저쪽에다 그냥 갖다 놓고 그래 잔다 그래요. 응? 아니, 들고 있으면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옆에 놔두면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는 아예 그만 갖다 놓고 그렇게 잡시다. 맨 처음에 그거 보고 할 때는요, 저도 빨려 들어가지고 안 들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응.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예,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틀림없이. 기도 시간도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안 보고 그리고 뭐 또 유튜브를 너무 보니까 또 뭔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만 유튜브에 있는 거 막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좋은 것만 나옵니까? 나쁜 것도 또 보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너무 증거에 빠지니까 그 시대에 빠져가지고 증거에 앉아가지고 보려니까 맨날 이걸 가지고 보면 막 이렇게 예? 증거에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 맨날 보죠. 뭐. 예? 이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증거에 매일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증거에 그랬습니까? 팍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병 걸립니다. 틀림없이 시민성 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이 걸립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증거는 뭐 전혀 하지 말라고 말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똥 맡기고 그냥 그것도 믿음으로 똥 맡기고 놔둬버려요. 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대단히 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다 따로 먹겠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증거에 너무 매달리지 맙시다. 응? 우리 교회에 그 매달릴 사람 없었겠는데. 응? 그래요.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낮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 하루에 일주일과 한 달과 1년과 5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계획적인 삶을 살자. 올해는 여러분 계획을 좀 짜가지고 좀 살아요.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 사이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별 차이 없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은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이가 60대 되고 뭐 50대 뭐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딱 계획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돈 관리하는 것도 무계획적으로 돈 관리하면 안 됩니다. 뭔가 딱 결정되고 뭐 계획이 있으면 딱 그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딱 결정시키면 그걸 분명히 하고 월급을 받으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딱딱딱딱 해가지고 해놓고 근데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 무시해버리는데 무슨 책임져 주십니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돈만 벌면 된다 뭐 돈만 벌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 4장 5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자들은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려며 지혜롭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없는데 왜 되찾느냐? 그 말은 뭐예요? 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 시간을 안 뺏긴다 이게요. 아주 그 시간을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게요. 그건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되찾아야 되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다 날라가 버리는데
계획적으로 살면 안 날아간다고. 그건 내 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날아갈 걸 내가 잡으니까. 어떻게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봅시다. 원래는 우리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전부 뭡니까?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내가 지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으로 살면 그 지혜는 어떻게 되면 헛것이 되어버리지. 지혜 있는 사람이 또 무슨 무계획적으로 살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살지. 하나님께서 지혜 줬는데 무계획적으로 살겠어요? 원래 우리 계획이 뭡니까? 여기 이것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 숫자는 계획이 뭐예요? 40명입니다. 알겠어요? 예, 40명입니다. 그래 봅시다.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오늘 그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해초리를 아끼는 사람은 아이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걸 미워한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인데 해초리는 안 되면 됩니까? 아주 악한 건 잘못대로 나가는데. 해초는 여러 가지입니다. 말로 해초리하는 거 있고, 진짜 해초로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뭡니까? 뭐 주는 것도 안 줘버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줘야 되는데 안 줘. 그것도 해초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서 그래서 해초리를 아끼는 자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릴 땐 때려야 된대. 징계할 땐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냥 교회의 하나의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버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합니다. 꾸준하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가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나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내가 무슨 내 개인 감정이 하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는. 그리 아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